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가사를 생각하며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을. 자,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가는 동안 참될 평화가.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신으사 참 평화를 누리겠네. 자,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맛보길 원합니다. 평화.
우리 성경 말씀 시편 51편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더워서 상의를 벗었습니다. 괜찮죠?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절대 상의를 못 벗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한 전도사님이 벗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벗으려고. 벗어도 괜찮죠? 상의를요? 안 되나요? 다시 해볼까요? 시편 51편 6절에서 7절 말씀, 시편 51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아멘. 오늘부터 8월까지 2달에 걸쳐서 예배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7월달에 휴가 떠나십니까? 다른 데 가셔서 주일을 혹시 빠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는 잡히셔서 다 혹시 질린 아이 계시나요? 7월, 8월 2달 꾸준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 출타하시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 하는 일,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7장에 걸쳐서, 출애굽기에 보면 25장, 26장, 27, 28, 29, 31, 30 잘못 쓴 것 같은데 25, 26, 27, 28, 29, 31, 32장까지 7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하여 묘사를 하죠. 성막에 대하여. 그래서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내가 머물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소.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성소 또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어라 하는 것은 성막을 지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세를 만나셨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 성막에서 백성들 안에 함께 하시고 거기에 머물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또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시는 가장 존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왕,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왕이 앉을 수 있도록 마련한 곳이 지성소였어요. 자, 레위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특별히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보면 이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먹는 음식, 정결한 음식, 정결하지 않은 음식,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악한 피부병에 대하여 이야기하세요. 악한 피부병. 어떤 사람의 몸에 종기에 이상한 게 났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해 줄 거라는 것이에요. 또
여자의 경우 아이를 낳고 났을 때에 며칠 동안은 진 안으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동안은 불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라는 규례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몸에서 때로는 어떤 종기가 돋거나 그래서 고름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진물이 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정결한 거, 그렇지 못한 거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내용은 건강에 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하고, 그죠? 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동안 지내면 더 건강해지고, 또 악한 피부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기는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누구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가. 자, 예수님께서도요. 신약 마가복음 12장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최우선순위는 무엇이다?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우선순위는 예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그레이스 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 아마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를 4가지로 나눴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잘못된 예배 4가지. 제가 여기다 쓴 줄 알았는데 쓰지 않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둘째, 잘못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잘못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했어요. 잘못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신의 방식대로. 예를 들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불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신들 마음대로 잘못된 불을 드려서 죽었어요. 사울왕, 사무엘 예언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웃사,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가다가 소가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손으로 붙잡았더니 웃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자신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한가 하면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 이거는 마음과 관련된 예배입니다. 마음과 관련된 예배.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네 번째,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꾸짖은 예배이기도 하죠. 예배의 모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태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방식이 올바르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꾸짖은 예배가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봐야겠죠.
말라기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말라기 예언자가 살던 때는 기원전 400년경이에요. 420년, 450년 대략 그때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총독을 보내서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때였어요.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짐승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눈먼 짐승, 절뚝거리는 거, 병든 짐승을 가져오는데 그거를 너희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예언자 시절에 유다 사람들은 예배를 업신여기고 경솔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가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싫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가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싫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 사람들의 예배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말라기 예언자보다 300년 앞서 살았던 아모스 예언자 때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아모스 5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저들도 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정을 내실까? 이게 분명히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모스 예언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같은 시대를 살았던 호세 예언자의 말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빠뜨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 즉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겠다. 중심에 진실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중심에 진실함. 중심에 진실함.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예배의 목적이 자신의 만족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예배의 목적이 물질의 축복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의 목적이 자신의 만족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 혹은 물질의 축복 같은 것에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예배예요. 그런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예배라.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5절,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도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간에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정말로 그분이 계시는구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다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보아야 되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자, 아담의 큰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인. 아담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벨. 자, 여기서 퀴즈. 아들의 셋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았죠?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답이.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셋째라서 셋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그 아벨을 대신해서 주었던 셋째 아들이 셋이에요.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과 그 셋의 후손을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제가 너무 길어서 여기다 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4절엔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근데 그 가인의 후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던 야발, 수금과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었던 유발, 그리고 동철, 온갖 금속이죠. 그걸로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던 두발가인.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라멕 이야기가 나와요. 라멕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살인이, 그죠? 인간 세상의 살인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멕은 가인을 쏙 빼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0절부터 24절 가인의 후손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인간의 업적 중심으로 가인의 후손이 살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폭력과 압제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은 폭력과 압제의 삶을 살은 가인의 후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쭉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인데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백 년을 살았다. 그리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백 년을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두살라.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장 2절까지 나오는 족보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예요. 가인의 후손과 다른 셋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그들은 오래 살고 누구만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끝에 에녹과 노아가 등장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끝에 등장하는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오는데 거기를 보시면 그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너무 좋았겠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행했다라는 것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삶이 쉬운 삶이었겠습니까? 만만한 삶이 아닌 거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 사람이 에녹이고 오늘 11장 6절에서는 5절과 6절에서는 그 에녹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닮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상 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동안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어요. 이거는 에녹이 살던 그 당시에는 전혀 다른 가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어떤 의식을 갖추고 우리는 예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이고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행위예요. 예배예요.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우리에게는 에녹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은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 중심이 진실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으로 예배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만 쫓아가 살게 돼요. 피터 머그라는 사회학자가 타당성 구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합리화돼요. 그거를 타당성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에녹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되살아날 것이에요. 교회가 되살아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19세기 영국의 영적인 몰락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리고 그 영국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그의 평생을 바쳤던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되살아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실해지는 것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집중할 때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쫓고 있고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면 우리의 중심은 진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야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이 더 강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쫓아 살아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영혼에 하나님 그분을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나의 영혼에.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구나.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영혼에게 계속 그렇게 상기시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계속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남기셨는지를 계속 나의 영혼에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중심의 진실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에 계속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기시키면서 마귀를 맞서 싸우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로 중심의 진실함이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왜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아직 예배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지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지십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절대 받지 않으셔요. 우리에게는 중심의 진실함이 있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이 있는 예배. 매일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러한 예배를 내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살아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태도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가 바른 태도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예언자가 꾸짖고 아모스 예언자가 꾸짖고 호세아 예언자가 꾸짖고 있는 그런 예배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살았듯이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중심에 진실함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늘 언제나 상기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